제가 유튜브에서 빵 만드는 것을 즐겨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즉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반죽에다가 효소를 넣고 그리고 랩을 씌우고 한 30분 이상을 기다리면 그것이 부풀러 올라서 그때 거기에다가 추가로 밀가루를 뿌리고 그리고 오븐에 넣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도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하겠구나. 내 속에 이미 밀가루 반죽이 있고 이미 효소를 뿌렸는데 그것이 부풀어 오른다는 말은 내 안에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섣불리 그것을 오븐에 넣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부풀리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구울 준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푹신푹신하고 맛있는 빵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배우고 배웠지만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는 교회마다 제일 흔하게 하는 것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를 가르치는 것과 이런 은사가 존재하니 여러분도 받으십시오라는 것과 그리고 받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거기서 멈출 뿐 그 다음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은사를 받았으니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왜 많은 교회가 받는 데까지는 하는데 그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받을 만한 믿음을 갖도록 돕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처 가르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삶에 얽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언이든 방언 통역이든 병 고침이든 영분별이든 지혜의 말씀이든 지식의 말씀이든 능력이든 이건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삶에 얽힘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한다고 할 때 이걸 마치 제가 그냥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트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고 말을 건네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것이 그냥 어떤 학술을 말하는 그런 안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건 주님이 당신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얽힘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얽힐 각오가 없으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언하는 것도 그런 것인데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하는 일 이것은 만일 나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 괜히 간섭했다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아무리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과 남과 얽힌다라는 표현을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더 좋은 표현을 알려주신 것이 같이 먹는다라는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볼지어다 그 요한계시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두드린다는 말씀을 음성으로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두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음성을 통해 하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두드리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
이것은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말씀인데, 들어오셔서 간섭한다라든가, 들어오셔서 무슨 통제한다든가, 들어오셔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통제하는, 통치하는 이런 말씀을 쓴 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장 다정한 표현을 쓰셨죠. 그러니까 같이 먹는다, 더불어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든 사역을 통해 남의 삶에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는, 이건 굉장히 다정한 행위, 굉장히 정겨운 행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이나 편견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괜히 성령의 은사 사용한답시고 괜히 남에게 얽히고 간섭하고 괜히 남에게 싫은 소리하고 책임질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는 것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게 아니었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일방적이지 않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할 때도 되는데, 주님이니까 얼마든지 그냥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함께, 할렐루야, 얼마나 귀대한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면 내가 설령 사역자고 저 사람은 양이고, 나는 가르치고 저 사람은 배우고, 나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저 사람은 혜택을 입고, 일방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는 처음에는 그 사람과 더불어 먹지만 그 사람도 나와 더불어 먹을 수 있다. 얼마나 인격적인 교류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서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내게 주시는 것도 허락하시겠구나. 여러분, 거기까지는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아닙니까? 9가지.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이적의 은사라고, 사인 기프트라고 불러요. 사인 기프트. 이 말은 다른 은사와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챕터에 다른 곳에 그 이외의 은사가 등장을 하는데, 가르치는 은사라든가 다스리는 은사라든가 직분, 선지자, 교사,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돕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는 사인 기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타고난다든가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가 그 사람이 남과 비교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가르치는 일이든 다스리는 일이든 돕는 일이든, 이런 어떤 그 사람의 뭐라고 말하면 달란트와 같은, 그 사람의 재능과 같은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9가지 은사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든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분별이라는 것은 평소에 저 사람이 사람을 뚫어보는 그런 어떤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혀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을 순간적으로 보는, 이것이야말로 사인, 이 이적적인 그런 역사다.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방언 통역하는 것이 외국어의 은사가 있어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무슨 번역을 한다, 이게 아니고 그 순간의 성령의 감동으로 전혀 알 수 없는 남이 말하는 신비한 말을 내가 알고 그것을 아는 말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인 기프트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9가지 사인 기프트는 전부 다 누군가의 혜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심지어 방언 통역도 내 방언을 통역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의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고, 예언이 내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예언하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게 내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남의 병을 고치는 것이고, 능력, 믿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모든 것은 누군가를 위해 사역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누군가의 삶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익히기를 원하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하셨어요. 누군가의 삶에 노크를 하고 신앙을 나누기 위해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경험은 우리 모두가 했어요. 여러분이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부작용을 경험하셨어요. 부작용을 통해 배우는 면이 순기능을 통해 배우는 경우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갖게 되냐면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건 너무 과한 것 같다. 너무 급진적이야. 너무 불편해. 너무 직설적이야. 너무 위험해. 편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편견을 갖기 쉬운 이유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왜 역기능이 발생했느냐? 필연적으로 누구의 삶에 얽히는 과정이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자매님에게 성령의 은사를 그러려면 자매님의 삶에 제가 노크를 해야 되잖아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점잖은 인간관계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표면적인 관계에서는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그 고민이든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예절 바르게 안녕하세요. 성도님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할렐루야. 승리,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 그 잎사귀 위에 빗물이 떨어지면 적시는 게 아니고 또르르르 흘러내는 거예요. 잎사귀가 젖는 거 보셨어요? 나무 잎사귀가 젖는 거, 나무 잎사귀가 젖으면 큰일 나요. 빗물이 나무 잎사귀에 떨어졌을 때 그대로 또르르르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사진이 나무 잎사귀에 맺혀 있는 방울이죠. 물이 방울의 형태로 있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접할 때 빗물이 또로로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냥 서로에게 흘러내리고 서로 교류하는 것도 없고 박사장, 사모님, 잘 계시죠?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또로로로 흘러.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 그리고 그것이 예절 바른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성도의 교제도 그런 차원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 아닙니까? 소그룹 모임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나눔의 시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평안하십니까? 요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 깊은 신뢰가 있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여웁니다. 이 신뢰라는 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믿음도 있고 연조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그러므로 나를 신뢰해 주세요. 요구한다고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건 두고 보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 신뢰를 내가 벌어야 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짬밥이 있어요. 그래야 신뢰합니다. 신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열어요. 어느 정도. 100%가 아니에요. 아무도 100% 열지 않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엽니다. 그런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는데 성령께서 누구에게 전화 안부를 묻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냥 마음속에 궁금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내가 한번 문안 전화를 하고 싶어. 그래서 전화를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그동안의 사연을 말하는 것을 많이 봐서 한 번은 제 어떤 제 형벌 되신 분의 집에 전화를 걸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집 전화가 있을 때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 부인하고는 제가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 첫 인사가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풍백화점 사고 때 가족 2명이 희생당했다는. 제가 그걸 알 리가 없죠. 근데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평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평안하지 않았다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가족 2명이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예배를 목사님이 좀 인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비가 오는 날 가서 식사도 하고 묘지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신뢰한 거죠. 신뢰했기 때문에 본인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열어야 됩니다. 그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불쑥 문을 여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노크를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듣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죠. 이 방법을 우리도 사용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은 이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고 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의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역할은 두드리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것을 듣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 참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같이 먹는 차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차원. 성경이 성도의 교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함께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먹는다.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즐겁고
함께 먹는다는 말은 어떤 강요라는 느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강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과 같이 먹으셨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으신 것뿐이에요. 삭개오가 결정한 것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지 예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영접한 것이죠. 이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원칙을 따르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원칙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허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면 신령한 은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여기에는 그 사람의 삶에 어느 정도 밀착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밀착.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것인데, 우표가 봉투에 달라붙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밀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 안전한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어느 정도는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밀착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밀착되는 그 사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만과 엘리사의 얘기. 어떻게 밀착됐다는 말이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밀착된 경우는 나만의 부인의 계집종이죠. 계집종은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한 사람인데 직접 나만과 말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계집종이 그 집의 주인과 대면할 수 있겠어요? 둘러 왔지. 주모에게 말해서, 사모님에게 말해서, 사모님이 나만에게 말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당신을 깨끗게 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그러나 전한 건 마찬가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계집종. 왜냐하면 이 계집종이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멀리 돌아서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의 질고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못하러 내 말을 듣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괜히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라.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왜 귀찮게 이 불편한 일을 그렇게 했으면 말하지 않았을 것인데 관심이 있었죠. 주인이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가실 수만 있다면 정말로 도움이 될 텐데 그 말을 전한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의 삶에 어느 정도 밀착된 거죠. 그 삶에 내가 갖다 간섭을 한 거니까, 거기에 들어간 거니까. 그렇잖아요.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남의 일처럼 여기면 아무 말도 하지 않지. 뭐 아프든 말든 뭐 고생을 하든 말든 그냥 못 본 척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거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 우리는 그렇게 안전하게 한다면 다 하겠죠. 그러나 이제 덜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와 나만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나만이 불쾌하게 여겼어요. 엘리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불편하게 여겼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군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 고향에도 강이 있는데 내 고향에 있는 강도 거기에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불쾌하게 여기고, 엘리사가 나만의 삶에 밀착을 한 거예요. 찾아왔으니까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가
나만의 삶에 어느 정도 밀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의 삶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시점까지 들어가죠. 불쾌하게 여겼잖아요. 당신이 선지자는 선지자지,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예절도 갖추지 않고, 내가 이래봬도 일국의 장군인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VIP 대접을 받는데,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적어도 직접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그 삐진 거예요. 결국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려요. 극단적인 삶, 모든 경우가 이래서 내가 누구의 삶에 밀착하려면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게,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의 장점이 뭐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점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 수 있고, 내 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지위가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트럼프에게 누가 싫은 소리 하겠어요? 트럼프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을 도와주려면 나만이 평소에 익숙하지 않던 방법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간섭을 하고, 밀착했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왜 성령의 은사를 배우고 받는 것은 잘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남의 일에 어떻게 간섭, 남의 그러다가 싫어하면, 그러다가 시험이 되면 어떻게, 그러다가 그 사람이 반발하면 어떻게, 반발하는 걸 우리 극도로 꺼리죠. 극도로 꺼리죠. 누가 당신이 뭔데 나에게 기도를 해주느냐?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군데 내 삶에 간섭하?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극도로 싫어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간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괜히 예수님이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과거에 남편이 몇 명 있고 그 예수님의 관심 밖에, 예수님은 그걸 알고 어떤 무슨 주간지 같은 그런 일을 예수님이 환영하신 게, 그러나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여자의 삶에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밀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니까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된 것 아닙니까? 당신이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당신이 얼마나 용한 선지자인지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남의 일에 간섭해서 당신 보니까 행실이 깨끗하지 않고 당신 그렇게 살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이 여성이 숨겨진 죄를 예수님이 지적하셨다. 아니, 거기서 예수님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셨다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여성의 행실을 비판하셨다는 흔적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여성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여자가 말했잖아요.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나도 이 우물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달라고 했잖아요. 이 물을 내게 달라고 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걸 달라고 했잖아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 여성의 삶에 어느 정도는 들어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남의 일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들어가서 참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누구를 섬기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반발을 할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만처럼 당신이 뭔데 나에게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걸 감수해야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타이른 게 아니고 제3자가 타일렀다는 사실. 만약에 제3자가 없었더라면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고 무산됐을 거고 제3자가 있었던 것이 축복이죠. 제3자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일렀잖아. 내 아버지요, 당신이 낫기 위해 더 어려운 일을 주문하더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낫습니까? 당신이 당장 자존심이 상하지만 문둥병이 낫는 것과 자존심 피우다가 문둥병을 갖고 사는 것과 어느 것이 낫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니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가 깨끗해졌다. 이미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제3자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타이르는 작업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그거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타이르는 작업까지도 엘리사가 했다면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그건 누가 합니까? 제3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이 있었던 이방인이지만 아주 지혜로운 인물이 있어서 나만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더 심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 씻는 것쯤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제3자가 부추겼다면 그러게 말 꼴불견 이런 식으로 부추겼다면 둘 다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신령한 것을 같이 분별해주는 동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물가에 서서 은사도 받았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나 그러나 나는 남의 인생에 얽히고 싶지 않아. 나는 그게 불편해. 나는 간섭하고 싶지 않아. 남의 문에 노크하고 싶지 않아.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나는 안전한 거리에서 그냥 모양을 갖춰가면서 하면 제일 좋겠어. 나는 남의 삶에 들어가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신앙을 제외하는 일에서는 이미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친구끼리 여러분 1시간 동안 전화할 때 상대방의 삶에 간섭하잖아요. 글쎄, 그러게, 무슨 일인데. 신앙적인 것만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남의 일은 누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야? 들어가잖아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서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건 나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고 오해받고 싶지 않고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싫은 소리를 어떻게 안 듣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싫은 소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일부러 불편함을 끼칠 필요는 없어. 일부러. 여기에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사숙녀가 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신사숙녀가 되고 싶죠. 젠틀맨, 레이디. 무엇을 분별하느냐? 어느 것이 정당하고 어느 것이 부당하냐를 어느 정도는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미묘하다. 상당히 미묘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남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 이건 부당하게 간섭하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섣불리 안수하지 말아라. 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0.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여기 경솔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솔.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게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것입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말이 직분을 경솔히 주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손잡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지는 이제 이게 약간 불분명합니다. 여기서 안수라는 말이 직분 안수를 아무나 경솔하게 장로 직분을 이런 뜻인지 아니면 기도를 말하는 것인지 그건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여기 죄에 간섭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미 우리가 근처에 가봤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죄에 간섭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죠.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섣불리 괜찮아라고 한다면 그건 남의 죄에 간섭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건 이제 부당하게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두렵다고 이게 구더기가 두려워서 장을 못 담글 수 없어요. 정당하게 간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건 간섭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여성이 ip사귀처럼 빗물이 떨어져도 또로록 방울로 굴러 떨어지는 아무리 예수님이 접근을 해도 그냥 또로록 흘러내리는 거였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이 선지자시군요. 비로소 이제 이 여성이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내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당신을 접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환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